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목적,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땅에는 정상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 비슷한 가정들이 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영어로 더 패밀리와 패밀리즈라고 표현해 드렸죠. 더 패밀리의 특징은 뭡니까? 예정이죠. 하나님이 가정은 창세전부터 엄마, 아빠, 자녀 예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려주는 거죠. 유산이죠. 무형의 유산, 습관, 인격. 무형의 유산도 있고 유형의 유산, 집, 땅, 차.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 가정의 특징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엄마고 이 아빠가 내 아빠인 줄 아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익숙해져 가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더 패밀리는 예정과 유산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정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더 패밀리를 모방한 패밀리즈가 늘어가고 있다.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동성애 가정, 이런 가정들이 더 패밀리를 모방한 패밀리즈다. 왜? 자,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족, 동성애 가족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정이 아니죠.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언제든지 그 가정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미 그런 가정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패밀리의 가정이 아닌 분들은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더 패밀리를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패밀리즈에 속해 있는 성도들,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에 속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더 패밀리를 체험하게끔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패밀리즈의 가정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 첫째로는 소속감을 주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는 박창목 씨 아들입니다. 이런 소속감이 있듯이 가정에 저는 주세움교회 성도입니다. 이러면 소속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사랑을 가르치죠. 특별히 영적인 사랑.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이기적입니다. 처음에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나도 저분처럼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와 사랑을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을 시켜줍니다. 가정에서는 육체를 성장시켜주지만 교회는 영혼을 성장시켜주죠. 또 교회는 보호해줍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육적으로 보호해주지만 교회도 육적으로도 보호해주지만 특별히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보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도 교회에 와서 돕고 섬기고 하면서 생활 기반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또 교회는 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죠. 가정도 함께 협력해서 이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듯이 교회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우리 육체도 성장하듯이 우리 가정도 성장하듯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로는 정직해야 된다. 고장난 라디오는 고칠 수가 없다. 버려야 된다. 서로가 솔직해져야만
서로가 보완하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돈이 많건 많이 배웠건 여유가 있건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렸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다. 나를 덜어내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낮춘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남을 내려다보면 상대는 위압감을 느끼게 돼 있죠. 나를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나를 키를 아예 낮춰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덜어내서 상대를 더 생각하는 게 겸손이다. 그리고 공감해야 되는 거죠.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상대의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해 줘야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공감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의 진리는 내가 진리입니다. 부모님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말이 진리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내 편이 진리입니다. 내 편이 진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비진리입니다. 그거를 뭐 우리 애가 그렇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고 내 편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 편이 진리라고 생각한 아이를 할지라도 가르치면 변화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러한 거야.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 아닌 이상, 제가 미움을 사지 않는 이상,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금방 바뀝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면 청년들, 아이들 바뀝니다. 가정을 가꾸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가정이 형성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아저씨가 내 아빠고 내 눈앞에 있는 아줌마가 내 엄마라는 건 뭐예요? 시간 속에서 그런가 보다 각인되어지고 나를 키워주고 도와주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장하려면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주중에도 식사하고 자주 만나야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공동묘지에 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갈등이 있어요. 사람 몸이 성장하는 것도 다 피부가 새로 생겼다가 죽고 또 세포가 새로 생겼다 죽고 이런 다 갈등 아닙니까? 그런 게. 자, 그러면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사람하고 먼저 얘기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 가정이나 또 친구 사이에서나 지인과의 관계 이거 적용하면 좋습니다. 누군가하고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 얼굴 보고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토해놓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분편해지면 일단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누군가 딱 다퉜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안면 몰수해버리면 그 갈등은 오래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 감정을 토해내면 오래갑니다. 내가 싸우고 그 다음번에 첫 만남할 때 그 사람한테 외면하면 안 돼요. 인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아는 체 해야 돼요. 갈등 푸는 거 그 다음이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문제를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코로나를 봐야지 코로나 걸린 학교, 신천지,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코로나 걸렸다고 그 가게가 나쁜 가게가 아니죠. 코로나 걸린 손님이 왔다 갔는데 그 가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가 걸렸네, 가게가 코로나 걸렸네. 그 가게를 코로나를 뭐라 그러는? 그 가게를 교회를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옛날에도 이랬잖아, 전에도 이랬잖아. 그러면 그 갈등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만 딱 핀셋으로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갈등은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을 초점에 두지 말고
화해를 초점에 둬라. 왜?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20살 넘은 사람은 성격 안 바뀝니다. 내가 저놈의 성격을 저 남편의 성격을 아내의 성격을 뜯어 고쳐야지. 그러면 그 갈등은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은 저 성격, 내 성격은 내 성격,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투면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 그랬지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는 가정이나 지인 사이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먼저 얘기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대면할 때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된다? 문제를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네 번째 어떻게 된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화해만 해라. 화해만. 요게 지난 시간까지 강의였죠. 이제 오늘은 이제 넘어갑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은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제는 외울 때도 됐는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금붕어 예, 아닐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예요? 교회. 금붕어 교회.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가꾸고 성장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성화, 예수를 담는 것이다. 네 번째가 뭐예요? 봉사, 섬김.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선교. 예배, 교회, 성화,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라고요. 이 5가지 삶의 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리허설을 잘 마친 것이고 천국 본 공연에서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요지죠, 그죠? 오늘은 세 번째 목적 성화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데 그냥 들으세요. 자, 보십시오. 사람은 being으로 시작해서 doing으로 마치게 됩니다. being이 뭡니까? 존재죠, 존재. 존재이고 doing은 뭡니까? 행위이죠, 행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가 주어집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박씨라는 being을 갖고 태어났고 대한민국 being을 갖고 태어났고 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머리가 검은색이고 눈은 브라운이고 뭐 눈이 모여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제 being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being이라는 거, 존재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존재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가치 있어집니다. 거꾸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왜? 내 doing만 보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별로 없어. 내가 별로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겠죠. 근데 내 존재를 봐요.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가 있고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래도 나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놈이야. 그러면 어때?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내 being을, 내 존재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요. 지금의 doing을 보지 마세요. 내가 게으릅니까? 내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 doing만 생각하면 자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doing만 생각하면 자신 있을 사람은 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금리가 8%, 9%, 10% 이릅니다. 경제개발이 한창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면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2%, 3% 이제는 더 이상 발전될 게 선진국 다른 뭐 유럽이나 독일보다는 낫지만 이제는 정체기에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oing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겠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내 being에, 내 존재에, 내가 어떤 자인가?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보시잖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일본만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요 돈 써보십시오. 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한국에서 먹던 밥값보다 싸요. 일본 밥값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요. 20년 전 월급보다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일본은 월급이 내려가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여러분 외국 나가면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코로나의 시기를 헤쳐가려면 자꾸 being, 내 존재를 봐야 돼요. 내 존재를. 그리고 내 doing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being과 doing은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이게 뭐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knowing 때문이에요. knowing. knowing이 뭐죠? 지식입니다. knowledge, 지식. 자, 우리가 내 존재가 그냥 태어난 그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knowing, knowledge로 나를 개발하면 내 존재, being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개천에서 용난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죠.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좌판에서 물고기 파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 어머니가 생선장수였죠. 서울시장을 지금 3번째, 4번째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being 자체가 부족했지만 knowing으로, knowledge로 자신을 개발하면 그 사람은 존재가 올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doing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knowing은 doing에 더 연관되어 있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knowing, knowledge가 지식이 늘어가는 사람일수록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동을 하면은 돈을 어떻게 벌죠? 내 땀으로 돈을 법니다. 제가 주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은 어떻죠? 회사가 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아주 건전하게 주식을 하면 말입니다. 회사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그 회사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주식이에요. 이게 뭡니까? knowing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doing이 더 고도화되고 더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being으로 태어나서 knowing을 통하여 doing을 행할 때 더 성숙하고 더 성장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being과 knowing과 doing으로 형성되고 성장하고 만들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 우리의 삶의 성숙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being의 초점, 존재의 초점을 맞출까요? doing, 행위의 초점을 맞출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being에 대해서 많이 배울까요? doing에 대해서 많이 배울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이 없죠. 옛날에는요, 철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또는 뭐 윤리학 또는 인문학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과목은 찬밥이에요. 그런 거 해가 돈 못 벌어요. 요즘은 다 뭐예요? doing이죠. 경영학, 뭐 공대,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지식이 초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가 말라가는 거예요? 내면이 말라가는 거예요. knowing을 통해서 being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내면이 성숙합니다. 내면이. 그래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knowing을 통해서 doing만 발전시킨 사람은 계속 갈급한 거죠. 이상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랐는데 왜 내가 계속 좀 깨림직하고 만족을 못하지? 왜 그렇겠어요? 내면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열심을 통해서 성과는 내는데 내면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잉을 통해서 being과 doing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doing은 내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됩니다. 공부도 내가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앉아 있으면 공무원 7급, 5급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doing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oing은 물론 다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행위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being은 어떻습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태어나는 것부터 그렇죠. 저는 박씨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내 내면을 내가 성숙시키는데 내 스스로가 안 되죠. 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아이고 좀 아프네. 생각 없이 때리면 아픈데 내가 내 뺨을 때리면 절대 안 아파요. 왜? 이 뇌에서 무의식 중에 내 손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살살 때려라잉. 네 몸이다, 네 몸. 이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여기보다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에요. 내면의 성숙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하나님이 됐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eing과 knowing과 doing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해 나가야만 우리의 삶이 자존감도 높고 성과도 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화, 예수님을 닮는 것은 being일까요? doing일까요? 예? 예?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뭘까요? doing이라는 분도 있고 knowing이라는 분도 있고, 예, being입니다. being.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해요. 기도해라, 성경 읽거라, 예배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게 다 뭐예요? doing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나 또 성도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do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도 doing으로 되는 줄 알아요. 성화는 doing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성화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eing이죠. 원래 자체가 being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줘야 되고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요, doing이 아닙니다. 성화는 성과가 아닙니다. 성화는 내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입니다. 왜 인격입니까? 우리는 성화로 영화롭게 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서 glorify,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성화가 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돈, 지식, 물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식도 가지고 가지만 내가 물질적인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온전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라? 사랑을 해라. 왜? 천국은 사랑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미워하고 욕심부리면 천국 가서 미워하고 욕심부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는 곧 인격이다. 인격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 인격은 내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위는 불필요한 것인가? 행위는 신앙생활에서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being이 먼저고 그 다음이 doing이다. 제가 이 리고렌 목사님 책이잖아요. 리고렌 목사님 설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교도소 설교를 갔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50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50달러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저 영어 잘하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막 드는 거예요. Raise your hand 이랬더니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50달러를 확 구겨버렸어요. 이래도 갖고 싶은 분 하니까 손 들었던 사람이 다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50달러를 땅에 딱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힘을 뱉었어요. 이래도 갖고 싶은 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손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대로 들고 있어요. 왜? 구겨도 50달러는 50달러고 밟아도 50달러는 50달러고 침을 뱉어도 50달러는 50달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교도소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는 헛된 길로 가지 마라. 이게 릭 워렌 목사님의 교도소 설교였어요.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비잉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존재가 내 자존감이 높아져 있으면 내가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도 밥을 빌어먹고 살아도 내가 암병에 걸려도 나는 존재 가치가 높은 자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비잉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열매는 doing이죠. 근데 포도나무는 뭘 맺어요? 포도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고 이렇게 찌르는 나무는 찌르는 열매를 맺겠죠.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건 뭐예요? 비잉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화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삶도 성화 다음이 섬김과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doing을 강조해요. doing으로 평가해요. doing으로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being을 가르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굴에 웃음이 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의 첫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화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저거는 이제 목적에 이끄는 사람 책에 나오는 그 사파인데 저기 야자수로 이제 화살표가 가고 있죠. 저거는 이제 낙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성화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하는 데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출발, 성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자, doing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doing이죠. being은 어떨까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죠. 왜? 태어나는 것부터가 내가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eing은 나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으니까 뭐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선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나의 성화를, 나의 being을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은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절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그런 거를 다 고려해 가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더뎌요. 왜?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뭐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뭐 행동, 내 잘못된 언어, 뭐 이런 걸 빼고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주의 보혈을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주의 보혈을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피를 바꾼다고 그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빼내고 예수님으로 좋은 것을 채우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쉽습니다.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할 때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복을 입고 온 사람과 입고 오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집에서부터 예복을 입고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복은 그 혼인잔치를 하는 신부 측에서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덧입혀주는 거예요. 덧입혀, 가운처럼. 그래서 그 혼인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신부 측에서 제공한 그 가운을 덧입고 있는 사람은 손님이고 아닌 사람은 불청객이거나 도둑놈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잘못 설교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의 그런 뭐 능력으로 덧입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 주님이 덧입혀 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예수 믿는 건 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기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자유한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빼야만 예수를 닮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닮는 것은 그냥 나는 나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잊기만 하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성화의 단계를 출발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방송실 화면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성화의 단계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넉넉고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실까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실까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사람이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을 인도하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라 해놓고 내가 그거를 다 해버리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허무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시켜놨으면 기다려줘야지. 우리 주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시켜놓고 그냥 주님이 앞서서 하면은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상급받을 기회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자그마한 것들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한테 돈을 그냥 주지 않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부모를 돕고 주듯이. 지금 방송실에 저희 딸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고소득 노동자예요. 소득이 제일 높아요,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5,000원씩 법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이는요, 일주일에 2,000원 벌어요. 뭘 해서 버느냐? 제가 이제 설교나 이런 스트리밍 한 거를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를 우리 한결이가 달아줘요. 제가 2,000원 줍니다. 2,000원. 근데 꽤 많아요. 예, 싸죠, 그죠? 근데 우리 세아는 5,000원 줍니다. 오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안 하고. 그래서요, 우리 집에서 우리 세아가 고소득이에요. 근데 사실 방송실 제가 이거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돈 주려고. 돈 주려고. 우리 한결이가 좋아요 안 해줘도 돼요.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돈 주려고. 돈 주려고. 제가 돈이 남아 돌거든요. 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세한이가 아빠 나도 좋아요 좀 하게 해달라고. 좋아요 좀 하게 해달라고. 야 너는 구글 계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언제 만드는데요? 안 된다 안 된다. 아빠 제발 좋아요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큰애는 귀찮아서 안 하고 우리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든지 돈 1,000원이라도 벌어보려고 막 그럽니다. 제가 왜 그 좋아요를 누르라고 하고 방송실에 앉아있으라고 하겠어요? 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뭐가 없어요? 천국 가서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잖아요. 하나님 상급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 3가지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뭘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덧입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태국에 시장에 가니까 코끼리, 새끼 코끼리를 파는데 코끼리가 목이 메어 있는데 그 말뚝을 뱅글뱅글 돌고 있더랍니다. 서양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코끼리 목줄을 놔줬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줄이 없는데도 뱅글뱅글 거기를 돌고 있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내 존재가 비잉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묶여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처음에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느껴봐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너 그러면 병나. 너 하던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협박과 그런 두려움을 뚫고 내가 아니야. 나는 비잉이 바뀌었어.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어 가야 돼. 그거를 자꾸 인식하고 내가 인내해 나가면서 내 모습을 바꿔나가는 게 인내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뭐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아닙니까?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린 자. 바알에게 이긴 자가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상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뭐 특별하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랬고 시키는 대로 해서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싸움하기 전에 뭘 합니까? 양털 기적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양털은 줬고 바닥은 안 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슬이 내리면 양털도 바닥도 다 젖어야 되는데 양털만 줬고 바닥은 안 줬어. 그래도 이 기도원이 안 믿어지니까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안 줬고 바닥만 줬게. 하나님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과정이 인내와 고통의 과정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기도원의 마음에 뭐가 딱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 수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밑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 비잉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된다? 내 비잉이 바뀌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덧입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는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뭔가 체험을 하죠. 기도원처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존재가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암병이 걸려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비잉이 땅바닥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죽일게. 하나님, 그러면 그 놈들을 죽일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바벨론도 내가 죽일게. 이 불평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잉이, 존재가 땅바닥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지금 땅바닥인 거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그럼 뭐라 합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존재를 높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박국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너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번만.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 높아진 자, 비잉이 높아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단시간에 되면 좋겠지만 이거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왜? 성화의 스케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스케줄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하면 좋겠죠, 그죠? 한 주에 한 10명씩 오면 좋겠죠, 그죠? 이럴 때 아멘을 좀 하면 좋은데. 근데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세님께 부흥의 스케줄은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정의와 과정이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잉이, 존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굶고 있는 거 아니어도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존재를, 내 비잉을 성장시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비잉을, 존재를 성장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 성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줄 때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화의 시작을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색하고 내가 불편하고 인식이 안 되고 이럴 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의 결과물을 주시고 양털처럼 그 결과물을 믿음을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면 영화로운 자가 되고 멸관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성화의 과정에 참 잘 들어오셨다. 이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도 들으셨고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거를 내가 이제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성화가 더 빨리 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doing에만 사로잡혀 있는 성도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인내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자꾸 인식하며 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술도 안 먹게 되고 담배도 똥맛이 나고 내가 끊고 싶어하는 그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하는 게 한순간에 끊어진다고요. 내 존재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잉의 존재가 바뀌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없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